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복음 조사심판. 보통 심판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귀에 그렇게 익숙하거나 귀에 달콤하거나 한 말은 아닌데, 성경은 심판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4장 6절의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장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4만 4천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배우면서 맏아들, 장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6절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다 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는 어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발견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장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아담을 군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특권을 아담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장자권을 찬탈해간 원수가 있었습니다.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장자로 소개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의 팥죽으로 판 에서에 대해서 망령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17절부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원래 아담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에게 장자권을 뺏긴 후로 욥기서에는 아담 대신에 사탄이 그 장자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담이 빼앗겼던 그 장자권을 회복하여서 아담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가 다시 찾을 장자권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이 비록 아담의 실수로 어긋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그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던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전에 한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창세기 9장 1절로 2절 말씀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닮은 꼴이죠.
1장 28절 말씀을 다시 읽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가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구절과 창세기 9장 2절 구절이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한 언약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시 처음 세상을 물로 심판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새로운 언약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한 후에 창세기 12장에 또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언약하자라고 했을까요? 이미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했는데 이 언약은 장자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과 모든 노아의 후손들과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들과만 언약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장자권은 다스릴 수 있는 권한, 곧 왕의 권한과 그 다음에 제사장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어요.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셈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후로 208년을 더 살아요. 노아도 아브라함이 태어난 후로 58년을 더 삽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다 죽었으니까 사실 셈보다 더 먼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60살 때 야곱이 태어나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야곱은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15년간 봤지만 셈은 노아의 장자인 셈을 48년 동안 더 본 거예요. 48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면서 좋은 땅을 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 좋은 땅 같아요? 적각거리 흐르는 땅 같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그 다음 해에 바로 기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좀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또 나중에 이삭 때도 마찬가지. 이삭 때에 또 가뭄이 있죠. 맨날 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고. 그렇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별개의 언약,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언약이 아니라 이미 노아와 셈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언약의 연결자, 승계자로서의 언약이에요. 장자권을 노아가 셈에게 주고 셈이 아브라함에게 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장자권은 왕권과 제사장권이에요. 그 장자권을 아브라함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물려받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는 그 회사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셈에게 장자권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그 셈이 사는 동네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듯이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복을 줬잖아요. 복을 계속 이어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연관성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사람들한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7장 2절은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라고 했어요. 의는 히브리어로 체테크라고 합니다. 왕은 말키. 그래서 멜기세덱이 말 그대로 의의 왕이에요. 그리고 살렘은 평화, 평강. 그래서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의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멜기세덱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입니다. 그 당시에 왕들의 칭호가 아비멜렉 또는 바로 다 왕들의 칭호예요. 바로가 죽어도 또 그 다음 그 바로의 아들도 또 바로예요. 왕이니까, 왕의 칭호니까. 나중에 멜기세덱이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 지역은 이제 살렘이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바뀌고 살렘은 평화인데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로 이름이 바뀌고 멜기세덱이라는 왕의 칭호도 아도니세덱 의의 주라는 칭호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물론 14장 18절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왕인데도 제사장권까지 가지고 있는 노아의 첫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권까지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 노아의 장자인 셈이란 거는 지금 이 시간에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말을 빼놓고 이 왕의 칭호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평화의 왕, 그리고 의의 왕. 의의 왕을 다른 말로 하면 공의의 왕이잖아요. 공의의 왕. 평화의 왕은 다른 말로 자비의 왕. 이 왕은 두 가지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 공의와 자비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일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이에요. 원래 평화 쪽은 제사장들이 좀 강조하는 거고 의는 왕들이 강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 제사장과 왕의 공통적인 요소를 다 갖고 있는 분이죠. 제사장과 왕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왕권, 이 제사장권을 통합해서 우리가 장자권이라고 하는데 그 장자권이 야곱의 아들들에게서부터 나눠지죠. 제사장권은 레위 지파에게 가고 왕권은 유다 지파에게 가고 재산의 두목은 요셉 지파에게 가고 근데 결국은 우리에게 장자권을 이해시키기 위한 분배지 원래부터 떨어뜨리려는 목적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에 모든 걸 회복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장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늘 지동소에서 일하고 있는가, 어떻게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해 누웠다. 그래서 누가도 예수님이 첫 아들이라는 걸 요셉에게는 이미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마리아에게 여자의 아들이니까 여호수아 10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이유는 그 장자권을 가진 셈이 거기에 살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살렘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바뀌었잖아요. 근데 왕도 바뀌었죠. 다른 사람으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은 예루살렘을 주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여호수아 15장 1절에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 뽑은 땅, 또 흰놈이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보면은 꼭 예루살렘이 유다 족속이 분배받은 땅처럼 읽혀집니까? 이렇게 우리가 누구한테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 땅입니까? 물어보면 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유다 지파 땅입니까?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 땅이에요? 여호수아 18장 11절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13절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16절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수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자,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쪽으로 지나가요. 경계가.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있는 지파이고 위에는 베델 밑으로 가고 위에는 예루살렘 밑으로. 그래서 사실상 예루살렘의 거의 대부분의 영토는 베냐민 지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델도 21절에 베냐민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22절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베델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사사기 1장 22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근데 정작 에브라임 지파가 올라가서 차지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행정구역을 나눌 때는 그러잖아요. 이영국 형제가 가령 화성까지 가지면 저는 이렇게 강주까지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는 책정을 하잖아요. 구역 책정을. 근데 그러면 양 지파 간의 교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주의 서구 북구는 이용과 형제가 하고 남부 동구는 이용구 형제가 갖는 거예요. 그럼 한 도시 안에서 경계가 나눠지니까 서로 교류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베델이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분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한 부분은 베냐민 거고 한 부분은 유다 족속 거예요. 사사기 1장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마치 사사기 1장 8절만 읽어보면 유다 족속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한 것 같죠? 근데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일부분만 유다 족속이 탈환했고 나머지 북쪽에 있는 부분은 베냐민 지파가 전혀 탈환하지 못한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줬죠. 근데 12지파가 거기서 완전히 탈환을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이에요? 12지파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속히 재림하지 않는 게 예수님 잘못이에요? 교회 잘못이에요?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죠. 자, 12지파에게 땅을 줬는데 12지파가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12지파가 온전하게 12지파가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했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사사기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은 이유, 왜 그들이 열심히 싸워도 안 됐지? 그건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인데, 아는 이유가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또 그들의 재단을 헐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사기서는 이 3장부터 해서 계속 이제 그들이 이방 신전이나 이방 재단을 헐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외부로부터 진입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다가 사사기 17장부터는 그러니까 사사기 2장의 말씀의 결과로 그들이 얼마만큼 큰 고통을 당했는가를 16장까지 말을 해주고 있어요. 17장은 16장 이후 사건이 아니라 초기의 사건들을 다시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서와의 연계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사사기 17장부터 이렇게 된 모든 것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쉽게 타락하고 왜 의와 죄에 대해서 구별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 이해를 잘 못하고 그럴까?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만 있었으면 백성들이 이렇게 안 할 텐데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다.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있고 꼭 필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기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왕으로서 존재해야 되는가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에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18장 1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마지막 21장 25절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계속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방자해졌다 라고 4번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왕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두 개의 큰 사건을 드는데, 신기하게도 두 사건 다 누구랑 연관이 되냐면은, 레이사랑과.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왕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하냐면 레이인을 의지해요. 사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재판관인 사사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레이 사람들을 의지해요. 뭐든지 레이 사람한테 가서 뭐 하면 복을 받을 것 같고, 뭐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더라도 레이 사람한테 또는 제사장한테 가는 게 일종의 약간 우리가 궁금한 거 있을 때 점쟁이 찾아가듯이 그런 신앙적인 거죠. 사사기 17장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게 잘못된 거죠. 자기 집에 신당을, 천주교 교인들 집에 가면 각자의 신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어린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읽게 되면 왕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런 걸 파괴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골마다 다니면서 모든 우상들, 신당들 다 파괴하는 일은 누가 하냐면 왕이에요. 왜냐면 그게 잘못된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준 목적이 뭐냐면 거기 있는 이방 신전들 다 때려 부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 땅을 준 이유를 모르는 거죠.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이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12절, 미가가 그 레이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바로 17장 13절과 18장 1절은 연결됩니다.
이게 앞부분에 속할 수도 있고 뒷부분에 속할 수도 있고 그래요. 결국은 뭐냐면은 17장 6절과 18장 1절에 동시에 말해주는 거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신앙에 있어서 기준이 없었고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18장 1절에 단지파가 땅을 구하러 가요.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함이니라. 분배는 받았는데 사사기 1장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그 땅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엉뚱한 방향으로 하는데 우리가 좀 레인 출신의 제사장이 한 명 직접 우리 부족을 위해서 있으면 뭔가 우리가 좀 잘 될 것 같다. 32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7장과 18장의 사건은 레인을 가지고 어떤 집은 자기 집이 제사장으로 세우고 어떤 지파는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지 또 레위인은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를 위한 레위이지 한 지파나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권을 강화하게 된 이유가 왕권이 없었기 때문에 강화한다고 지금 사사기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19장은 우리로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다가 사사기 19장을 가면은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제가 말하는 건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역시 레인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레인이 참 품성이 좋죠. 우리 지금 재림교회에서 품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품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품성이 이 레인의 품성이에요. 왜 이 레인이 이런 품성을 갖게 됐느냐? 사사기 기자가 말하는 건 왕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사장으로서만 인식하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품성만 담게 돼 있어요. 그 남편이 내려오니까 그 장인이 엄청 기뻐해요. 왜 기뻐하죠?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얻은 첩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인은 자비롭게 이 첩을 살리고 있어요. 자비를 강조하고 있어. 레위인은 율법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기 딸 죽을 줄 알고 조마조마하고 있었던 장인이 이렇게 사이를 보니까 죽을 것 같지는 않거든. 고소당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쁘니까 이렇게 날마다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는 계속 집에를 가려고 그러죠. 5째 날 드디어 집으로 갑니다. 왜 더 안 입고 집으로 가죠? 8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면 넷째 날에도 떠나고자 했는데 만류해서 못 갔어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9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왜 그 사람은 해가 그러니까 지금 출발하면은 자기 집에 그날 못 도착해요. 첫날 그가 자기 집에서 일찍이 출발해서 장인 집까지 오는 건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그들이 지금 출발하면 자기 집에는 못 가고 중간에 어딘가에 머물러야 되는데 왜 출발했냐면은 18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이제 여호와 집을 말 그대로 베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법궤가 있는 실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꼭 다섯째 날까지는, 왜냐하면 여섯째 날은 벌써 금요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날 가면은 또 굉장히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종교적인 규율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규율에는 철저한데 왜 법에는 그렇게 관대하냐고요. 신기하죠?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옵니다. 10절에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11절에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레위인이 하나님이 기업을 안 주신 이유는 너네들은 종교적인 거에 열중해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주변 백성들한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판단과 레위인의 판단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자기 종도 그냥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으로 갑시다라고 했는데, 왠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에 속한 성으로 가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좀 깨달은 레위인이었다면 문이 열려있으니까 평상시에는 열어놓거든요. 전쟁 때만 닫아놓고 한번 예루살렘을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결론은 기브아 땅에 가서 불량배들한테 몹쓸 짓을 당했는데, 이 첩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될 첩이에요. 근데 레위인이 용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불량배들이 사용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하나님 편이라는 게 아니라 불량배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질 안 하시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처벌을 받아야 될 첩이기 때문에. 근데 결론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뭔 문제가 나야 되냐면, 그럼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세운 이스라엘 첫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인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아까도 질문이, 이 하나님은 많고 많은 땅 중에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을까? 그건 예루살렘 때문이라겠잖아요. 장자권 때문에. 그럼 이 많고 많은 지파 중에서 처음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 가지고 초대 왕을 세웠을까?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땅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아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한 땅을 몇백 년 동안 정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왕이 있어야지 정복하죠. 그럼 왕 세워줬어요. 사울을 왕을 세워줬는데 사울의 예루살렘 정복할 생각 안 해요. 사무엘상 15장 35절,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 모든 걸 아시면서 왜 후회하실 거면서
사울을 왜 왕으로 세웠었어요? 여기서 후회라는 말은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나함이라는 히브리어는 창세기 6장 6절에도 사용됐는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 그러니까 나함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후회는 뭐냐면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선하게 창조했는데 이 선하게 창조된 것이 창조 목적에 맞지 않고 악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 세상의 생각이 달라진 거잖아요. 이 뜻을 말해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사울은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울의 생각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사무엘하 5장에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라.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거느려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14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참 한 일은 무엇입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려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부수 사람들의 성은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베냐민 족속이 믿음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너무 뺏기 힘드니까 포기하고 그냥 사이좋게 지낸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그 성을 차지해야 되는 게 왕이잖아요. 그런 믿음이 사울한테는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니까 제일 먼저 왕이 된 목적을 아는 거죠. 장자권을 물려받아야 되니까,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예루살렘 원래 멜기세덱 장자권이 있었던, 멜기세덱 왕권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물려받아야 되는 거죠. 왕권을 물려받아야 돼요. 멜기세덱 반차를 물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설명할 때 왜 제사장권으로만 막 강조를 할까요? 오히려 성경은 지금 사사기에서도 그러잖아요. 제사장권만 강조했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다. 왕이 있어야지 심판을 하는데 조사심판을 배우는 사람들이 왕이 하는 조사심판을 모르고 제사장이 하는 군보만 생각을 해요. 용서를 받으려면 죄가 있어야 되고, 죄가 있어야 용서를 받는데 내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사사기에서 레인이 등장하는 씬을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죄가 뭔지 몰라요. 하지만 복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으신 것을 알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 왕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을 정복했으면 거기에다 당연한 수수로 하나님이 거기에 왕이 되셔야 되니, 하나님이 그곳에 왕이 되셔야 되니까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글로 들여내야죠.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 성전 건축은 솔로몬 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는 다윗과 솔로몬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성소가 정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소가 더럽혀져 있어야지 정결케 하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있어야 용서받듯이 성소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성소가 더럽혀져야 되죠. 그 더럽혀질 성소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성소를 만들어져야지 그 성소가 더럽혀져야지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